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은 내가 회개해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카트리나 수준의 그 허리케인들, 또 2012년 재작년에는 샌디 같은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루이지애나주 그 뉴올리언스 도시 전체의 80%가 물에 잠겨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의 약탈과 강간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했고요. 2012년 2년 전 허리케인 샌디 같은 경우에도 이 동부 쪽, 미국 북동부 해안 쪽으로 샌디 같은 경우에도 경제 손실이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손실을 입은 겁니다. 지구상에 이와 같은 재앙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9.11, 쓰나미, 하이티 대지진,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참사, 연평도 포격 사건, 또 얼마 전 세월호 사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좋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그 현장에 없었었나요? 아무튼 운이 좋아서 1년의 재앙들을 피했기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이 있다면 그 재앙들에 있어서 나는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재앙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큰 재앙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사건까지도 다 포함해서 얼마든지 내게도 찾아올 수 있는 재앙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으신가요? 재앙들을 보면서도 안 됐다, 안 됐네, 얼마나 슬플까, 이 정도라고 반응은 하지만 저희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이 아닐지라도 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재앙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불치병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또 심각한 물질의 문제,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그 파괴, 고통,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최근에 어떤 거였나요? 살아오면서 정말 눈물로 쏙 빠졌던,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일들, 재앙 수준의 일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재앙들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 반대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전체를 걸쳐,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죠? 150편이 있죠. 150편. 그 150편에 걸쳐 참회 시편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7개의 참회 시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시편이에요. 본문에 회개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온 가장 큰 두려움으로 인해 지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제 얼마 전 인근 7나라를 평정한 그야말로 그레이트 킹이었어요. 대왕이었어요. 대왕. 그냥 어느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7개의 모든 큰 주변의 나라를 평정한 대왕이었어요. 다윗 대왕. 그런데 권력과 물질과 좋은 동력자들, 친구들이 많은 이 대왕, 이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 대왕이면 괴로워할 게 있을까요? 마음대로 무조건 자기의 명령 하나로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다윗을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자신을 견책하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자신을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좀 불평하는 겁니까? 여러분, 견책과 징계는 좋은 겁니다.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의 견책이나 이런 징계가 아니라 주님의 분노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징계 정도가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나는 재앙 중에 재앙 속에 있고 뭐 이런 느낌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내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니.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징계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아. 죄송하지만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서 착한 일만 한다면 뭐 그건 맞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착한 자식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착한 자식들이나요? 말썽 안 부리고 100% 아니 200% 착한 자녀들인가요? 병아야, 너 그러니? 너는 100% 착한 아들이니?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뭐 들어올 때. 아니, 네가 알지, 그치? 너 알잖아. 승엽아, 너는 어떠냐? 넌 어때? 너는 효도하고 사는 자식 같아? 누가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요? 예. 대답을 못하는 게 좋다. 대답할 수가 없죠. 그냥 아니요 하기에는 너무나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못할 때마다 징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견책이나 징계가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당하는 지금의 고통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분을 품어서 이런 지금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징계와 견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노는 안 됩니다. 분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는 징계는 좋대 진노하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하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오늘 6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뼈가 떨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을 써요. 이 떨린다는 이 히브리 말이 바할이란 단어인데 잎사귀나 곡식들이 시들어버려 생명력을 잃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징적으로는 강했던 자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미의 얼굴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해미의 얼굴이 반쪽이 된다. 알아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민이 얼굴이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알아보겠어요? 너무나도 이 고통 때문에 뼈가 마르는 그런 상황들,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들. 특별히 히브리어 이 뼈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는 이널빙입니다. 이널빙. 그래서 보면 뼈가 떨린다는 말은 deep depression이에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이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과 내 존재까지도 시들어 죽어가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 경험해본 적 없으신가요? 심지어는 6, 7절 보세요. 6, 7절. 자, 시작.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딥니까? 침상이에요. 침상.
군대에서도 아무리 큰 훈련, 아무리 힘든 훈련을 받았어도요. 저도 그 유격을 3번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훈련을 끝내고 그 눕는 그 순간, 그 침상에서의 그 잠자리만큼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잠자리마저도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고통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생각과 꿈으로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걸 고려한다면 다윗이 그 고통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해야 할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기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서 견뎌낼 영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시작.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고 말 겁니다. 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견책을 하시되 분노는 품지 말아주세요. 징계는 하시되 진노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대왕이 지금 시들어가는 자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 심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느 때와는 달리 지금 이 순간 당하는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고 마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떠난 듯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끝을 이루는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지금 여기에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절에 주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누려봐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돌아와 주세요. 주님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을 아십니까?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간증 들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팠던 10년, 그 3년 뒤에 또 아팠던 그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을 겁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제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터전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길은 철저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물질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명예들, 권력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성전마저도 다 멸망을 시켜야지 이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징계로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떠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고,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좀 나아지자 이방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에게 드릴 제단을 쌓아놓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한쪽에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단 바로 옆에 붙여놓고요, 동시에 불을 태우면서 누가 먼저 봤나 이러고도 있는 거예요. 또한 눈 멀고 절고 볼품없는 소나 양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다 팔 수 없고 또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것들로만 하나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부딪히면 당연히 하나님의 뒷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했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인해서 이제 조금 편해지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제때 받다 보니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변절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언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듣기 싫어했던 것은 너희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손을 언제나 펼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우리가 눈을 들고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기가 싫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갈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떠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 징계는 좋은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듣기 싫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사실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돌이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특히 땅을 치며 통일할 줄 아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고통이나 아픔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그저 그 고통에서만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말씀도 듣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지만 돌이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상 이렇게 고백해야겠죠. 주님, 접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환경을 탓하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를 탓하고 옆에 있는 룸메이트나 사람들을 탓했지만 사실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예요. 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죄악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잠언서 1장 23절. 자, 시작. 여러분,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정확합니다. 내 삶의 기준에 만족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여지껏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살아온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나라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내 눈 밖에 나가라.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뭔가 더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잘 들으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눈 밖에, 조금만 내 눈 밖에 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정죄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나와 생각이 그저 달라,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며 살아온 것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성적인 순결을 우습게 여기고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발이 빠른 그런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다가 무슨 일만 터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함부로 불평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남이 내 얘기하는 건 죽도록 싫죠. 남이 내 얘기하는 건 너무나 싫어하면서 남 이야기를 아주 고상한 척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 아니었나요? 잘난 척하고 명령하기만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녀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수차례 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줍니다. 지금이야말로 돌이킬 때입니다. 허리케인이나 대지진, 테러 같은 것들도 재앙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보다 더 큰 재앙, 즉 하나님이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대항하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제는 고집이래요. 특별히 어떤 고집이 회개치 않는 고집이래요. 말씀을 들려오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을 받긴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데? 너는 뭔데?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노를 내 머리에 쌓아놓는 역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4절에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 이제 저를 향해 있었던 혹시 분노가 있다면 거두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는 고백에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세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세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때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가사는 그 순간 멀리서 보니까 그것이 내 아들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세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신발도 신지 않고, 뭐 신발 신을 수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보선발로 뛰어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해서 떠난 것 같이 보인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 백성들을 또 효과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를 따진다면 예배를 좀 더 그 형식 조금 세련되고 좀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이웃들에게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더 큰 아량을 가지고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면서 승승장구했고 대왕이 됐어요. 잘 나간 줄 알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고백하지 않은 이 고질적인 죄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회개 없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죄악들 없습니까? 모든 것이 남들 탓이에요. 모든 것이 저 사람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죄인 줄도 모른 채 흘러온 그런 세월들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악들 없습니까?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 죄악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쯤은 괜찮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까지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했던 평안, 선물입니다. 평안함.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우십니까? 뭔가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안 주어졌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원망하면서 불평을 살았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회개야말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평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으로 하여금 내게로 달려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한참 잘못 온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달려와 주실 것이고, 달려와서 내가 이제 있어야 될 곳으로 나를 안고 가실 것이고, 또한 나를 한이 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순간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뭘까요? 1등,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일까요? 그런 것들은 그 순간만 좋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과 연관이 있지 마음이 평안한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 그것은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울부짖는 소리, 내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8절, 9절, 10절, 8절부터 갑자기 그 토를 받고 갑자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심이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 사정을 낱낱이 하시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이미 하시는 분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움직일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는 축복,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이 이제 하루하루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은밀했던 죄악들을 이제 인정, 회개하고 나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